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정말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침 시간서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들은 또 저희들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 심령 가운데 심령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 이하 많은 선도사님과 성도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귀한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도 풍성하게 임함으로 저희 각 가정과 이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가지고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저도 이제 제가 지금 이제 50세를 넘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서부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이제 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성경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주보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성경도 이제 시험을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주보를 이제 가져가야 되므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집에서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이제 예수를 믿지 않은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뭐랄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했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가운데 이제 한 30년 이상 흐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한 데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런 가정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갔지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정 좀 한계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계를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이 한계를 그거를 이제 이렇게 넘지 못하고, 한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한계를 넘을까 갈등만 했어요. 그러다가 뭐랄까 이렇게 저의 한계를 너무 잘 알게 된 거는 어느 때였냐면, 영시 예배, 매 영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영시 예배를 이제 해마다 12월 31일 영시 예배를 드리러 가서 나의 1년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새해 소원, 새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써서 내려치면 저를 보면 한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바뀐 게 없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한계를 많이 느껴서 성경 공부도 해보고, 교회에서 이제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여전도 회도 이제 참석해보고, 또 회장도 하고, 또 무슨 특별활동도 많이 하고, 교사도 해보고, 이제 성가대도 하고, 많은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녀에게 하는 거, 남편에게 하는 거, 이렇게 가까운 집사님한테 하는, 겉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보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이렇게 정말 말씀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가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진, 자녀를 대하는 부분도 더 강팍해지고 남편을 대하는 것도 더 강팍해지고, 결혼할 때는 정말 60억 인구 중에서 잘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그냥 못마땅한 부분이 많은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 가운데서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아주 되게 특별한 계기가 왔어요. 어떤 계기냐면, 한 번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제일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의문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그랬다니까 그런 줄 알고, 구역장이고 교구장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공간은 해요. 이제 구역 예배 때 공간하고, 여전대회 때도 이제 제가 회장일 때는 또 얘기도 하고, 교사니까 또 아이들 가르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가르치긴 하는데, 정말 내 심령 가운데서, 내 심령의 고백 속에는 예수님과 나 상관이 없어요. 나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확신이 없더라고요, 심령 가운데. 근데 확신이 없는 줄도 몰랐죠.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 믿음이 되는 줄 알았어요. 누구한테 가르치니까 내가 정말 그렇게 고백 속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어떤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손 들고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고백을 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손을 들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입에서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요, 이 심령에서는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안 되냐면,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 계시잖아요. 내 남편이 있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남자에게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그냥 이렇게 껄끄러움, 도저히 심령에서 용납되지 않는 그런 나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됐냐면, 그런 부분이 우리 신우이가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시는데, 한 번은 그래요. 그 예수님이 옳게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봐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자기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없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목적을 놓고 기도원 가서 금식을 하고, 또 매번 막 몸부림을 쳤지만 자기도 확신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부터 확신이 없다 그러고 물어봤으면 저도 편안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 소리는 안 하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데 확신이 있느냐 그래요.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내 심령에서 그렇습니다 하는 고백이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구나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영등포에 있는데, 이렇게 방언기도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봐요. 그래서 방언을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방언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방언 잘 하시는 분들 보면 부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언을 못 받았어요. 그러는 중에 기도하다가, 저 스스로 기도하다가 이제 방언이 이제 기초방언 있죠, 랄랄라 하는 기초방언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기 전에는 제가 이제 냉장고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기를, 하루에 3분 기도하기, 또 하루에 성경 3장 보기, 그래서 목표 그래가지고 빨간 스티커를 이렇게 냉장고에다 붙여놨어요. 그럼 저희 집에 이제 가까운 집사님이 놀러 오셔가지고 웃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식사 기도, 또 남의 집에 갔을 때 기도하는 거 외에는 제가 기도 생활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기도하러 와도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제 처녀 시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렇게 외우게 됐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니라 하는 거, 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외우면서 내 심령 가운데 아주 벅찬 어떻게 할 수 없는 벅찬 기쁨이 왔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고, 날마다 왜 도대체 예배를 수요 예배하고, 그때는 이제
처녀 시절이니까 뭐 새벽 기도 그렇게 열심히 다닐지 않을 때죠. 왜 예배가 이렇게 적은 거야?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이 감사 고백이, 감격이 모자랄 텐데 너무 예배가 적다. 막 이렇게 불평을 할 정도로 막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감격이 막 대단했습니다. 10년 가운데. 그게 아마 구원의 확신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한 6개월쯤,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서 서서히 소멸되면서 정말 제가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반대되는 심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러는 가운데 그 신우이한테 정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고백이 정말 심령으로부터 되느냐,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받게 되니까 막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랄랄라 방언이지만.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닌, 제가 이제 저희 교회까지는 한 30여 분 걸리기 때문에 가까운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찾았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어느 교회 가서 기도하면 좋습니까? 하고선 찾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하고 한 2-3달이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우리 신우이랑 이제 만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구정이었거든요. 며칠 전이 구정이었는데 그 저희 시어머님이 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2분밖에 안 계세요. 자매님 2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 시어머님 며느리가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구정에 오셨길래 이렇게 그 자매님 이제 저희 시어머니 언니의 그 자손들 중에는 2분이 목회를 해요. 여자 목사님 1분 계시고 일본에 선교사로 가 계시고 그 남자 분으로는 이제 군종으로 지금 대령으로 저 전라도 지방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구정에 다 만났잖아요. 자기네 집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시어머니를 이제 이렇게 용돈을 드렸는 모양이에요. 근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 돼서 올라오셔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나한테 달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유, 어머니 요번에 애들이 학교 입학할 때라 이렇게 입학할 때는 왜 입학금이 좀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 여유가 없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목사인 그 사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막내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 야, 내가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좀 돈 좀 다고 하니까 어머니 우리도 요새 좀 돈 쓸 일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요새로 말하면 이제 마이너스 같은 거 많이 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노인네가 84세인가 3세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듣기에는 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모가 그렇게 얘기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모님이 야, 우리 아들이 너희들 먹을 것도 못 벌어서, 아기가 하나거든요. 대령이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너희들 세 식구 먹을 것도 못 벌어서 너희들이 은행 빚어서 쓰냐? 그러고 막 야단을 치셨대요. 우리 시모님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렇게 오셔서 그래서 속상해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신우를 만났으니까 신우한테는 이모잖아요. 고모 글쎄 이모가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뭐 지은이 엄마한테도 그러고 그 막내 동서한테도 그러고 막 그래서 화를 냈대.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만 이제 우리 신우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아우 이모는 왜 그래 이랬어요. 제가 마지막에 아우 이모는 왜 그래. 그러고선 오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 이렇게 이제 바닥에 앉았죠. 이런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앉았는데 앞에서는 막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시작하시려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모는 왜 그래 그 소리 한마디 한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치마가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 쓰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막 고개를 묻고 한 30여 분을 찬양을 하시는데 그냥 고개를 무릎 속에다가 그냥 무릎 가운데 고개를 묻고 있었어요. 묻고 있다가 이제 기도 시간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시는데도 뭐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주셔서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이상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내 죄가 이렇고 이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그것만 목청이 터지게 불렀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악해서 이렇게 악하고 악해서 정말 그 구약시대에는 그 죄 대신 송아지도 비둘기도 염소도 이렇게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죄가 이렇게 악해서 어떤 동물로도 이 악한 죄를 대신할 수 없기에 어떤 제물로도 송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거로도 내 죄를 대신할 수 없게 예수님밖에 내 죄를 대신할 수 없게 예수님 십자가 지셨군요. 막 미칠 것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만 불렀어요. 속에서는 그 고백을 하면서 30분 이상 정말 내 죄가 이렇게 악해서. 근데 사실 제가 나한테 이모가 돈 달랜 것도 아니고, 그죠? 이모님이 제게 돈 달랜 것도 아니고, 저는 들은 얘기잖아요. 이모가 이렇게 했다. 아, 이모는 왜 그래? 그 이제 동서랑 같은 입장이죠. 제가 며느리 입장이니까. 근데 이모는 왜 그래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악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게 그렇게 악해서. 아, 이렇게 내가 악해서 어떤 동물로도 내 죄를 대신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정말 십자가 지실 수밖에 없었군요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 제 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저도 서울 사람인데요. 영등포 출신이거든요. 고향이 영등포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친정에서 이제 막내고 좀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사실 학교에서도 요새는 이렇게 왕따 당하고 막 이런 애들 있죠. 그러면 제가 다 우리 조에 넣어가지고 수학여행 갈 때도 같이 가자 그러고 참 착한 천사패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누구한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하여튼 저희 집이 무슨 이렇게 뭐 정거장처럼 늘 와서 이렇게 북적거리고 이렇게 쉬다고 가고 많이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3자가 생각하면 뭐 지나칠 정도로 저한테 이렇게 잘하고 그러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악하다, 나쁘다 생각 별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 말씀 많이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평신도인데 제가 아마 성경 한 2번 이독했을 거예요. 이제 앞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읽은 건 한 이독하고 제가 이제 뭐 강의하고 설교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오늘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쓰지만 제가 이제 주로 강의할 때는 한 장씩을 강의를 해요. 5장이면 5장. 뭐 창세기 2장이면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성경을 좀 봤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제가 저를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살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데 항상 내가 자녀에게, 남편에게, 저 집사님에게, 저 목사님에게 제가 2사람이 모였으면 2사람 중에 높아져야 되더라고요. 저는요. 5사람이 모였으면 5사람 중에 제가 인정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또 뭐 한 10명이 모였으면 10명 중에 인정받아야 되고 기가 막힌 거는 2사람이 모여도 친정 엄마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신우가 됐든 가까운 집사님이 됐든 나를 높여주고 내가 높아져야 그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나를 좋아하고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만 만나죠. 성경에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 그랬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데 제가 성경은 많이 안 알지만 그렇게 몇 가지 말씀을 저한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의도가 뭔가 내 아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뭐 아들 얘기를 막 해요. 그럼 저도 아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하면서 내 의도가 뭔가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 때문에 속상해. 그러면 우리 남편 나한테 참 잘하는데 이제 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 의도가 뭔가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내 남편 자랑을 하더라고요. 이건 아니구나. 내가 말씀과 정말 반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은 낮아지려고 하면 높여준다. 내가 낮아지려고 전혀 안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병자를 위해서 오고 이 땅에 죄인 때문에 왔다는데 아, 내가 늘 높아져서 의인이구나. 이런 나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형제의 눈의 것은 티고 네 눈에는 들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내 눈 거는 들보고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반복적으로. 형제의 눈에 있는 건 티래요. 근데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10번 잘못하고 나는 한 번 잘못했는데 내가 따지고 보면 제3자 불러놔 놓고 길 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물어보면 나는 그 사람은 9번 잘못하고 나는 한 번 잘못했는데 왜 내가 들본가? 저 사람이 들보고 내가 티인데 늘 그랬거든요. 저 사람만 잘못하더라고. 아들도 잘못하고 딸도 잘못하고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남편만 잘못하는데 왜 성경에는 내가 왜 티인데 왜 들보라 그러는가? 저는 제가 티인 줄 알았어요. 상대방은 다 들보고. 근데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성경을 고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 바뀌었어요? 안 바뀌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하기로 했어요. 아, 왜 내가 들보야? 나는 티인데. 저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 안 조금 했으면 구제에 따르면 조금 잘못했는데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들보로 있는 나. 그러니까 억지로 들보로 나를 인정하는 거죠. 저 집사님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집사님, 정말 나에게 안 한 소리도 했다는 집사님, 억울한 소리 했다는 집사님,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저 집사님, 저럴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걸 바꿔서 생각했어요. 아, 왜? 성경에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내가 들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티예요. 저 사람이 들보예요. 아무리 내가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성경을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게 한 군데만 있으면 좋은데 몇 군데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억지로 나를 들보로 인정하자. 남편이 그렇게 했을 때도 나한테 마음에 안 들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 하나님 저 남편이 왜 저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남편이 저러는데 내가 여기서 막 화내고 억울해하고 분내고 자존심 상해하고 속상해한다. 하나님 나 보셨죠? 죄인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죄인으로 가기로. 하나님 저 남편 왜 저래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 남편이 더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난 늘 의인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내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나는 더 높아져 있고 더 잘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억지로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억지로 낮추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진다. 근데 낮아지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이 높이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나한테만은 그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인색하신 하나님. 어쩌면 나한테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게 하는 하나님인가. 사기당하게 하고. 하여튼 뭐 어려움만 겪게 하고 시원한 일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내가 죄인으로 만나서 나를 자꾸 점검하는 거죠. 친구랑 만나고 들어오고 전화 통화하고 뭐 얘기 몇 마디 하고 무슨 얘기를 들었을 때 하여튼 나를 계속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 만나는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자녀 두셨잖아요. 자녀 두셨는데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봤으면 아 70점 맞았네 80점 맞았네 그리고 시험지 그냥 놔두면 어때요? 다음에 더 잘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더 잘 볼 수 없죠. 어떻게 해요? 틀린 거 검토해야 되죠. 다음에 더 잘 보려면 그죠? 그러니까 나의 삶도 검토하는 거예요. 하루 저녁에 아침부터 쭉 저를 검토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아 요것도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이랬구나. 하나님 제가 또 높아지려고 했어요. 제가 죄인으로 안 했었습니다. 제가 의인 되려고 했어요. 제가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회개해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하루도. 전화통화할 때도 무슨 얘기할 때도 같이 동조하거든요. 더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동조를 잘해요. 흉보는 거는 동조 잘하시잖아요. 그죠? 동조 잘. 아 아버지 내가 또
또 의인으로 있었네요. 남을 흉보려면 내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의인으로, 그 사람 지인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아, 제가 또 그랬네요. 그래서 저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점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게 또, 하나님 앞에 이게 또 걸렸군요. 또 이 부분이 또 제가 높아졌군요. 아버지, 형제의 눈에, 나 외에는 다 형제예요. 남편도 자녀도 다. 형제의 눈에 티를 가지고 이 들보인 내가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네요. 그럼 나를 자꾸 회개로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 내가 변하니까 내 가정이 변해요. 내가 변하니까. 그래서 저를 만나는 분들은 나만 하십시오. 남 걱정하지 말고 나만 아버지 앞에 내가 바르게 되면 내 가정 바르게 되고요. 내 자녀 바르게 되고요. 가르치지 않아도. 근데 내가 조금 아는 거 막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싶죠. 근데 다 알아요. 왜?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막 얘기 잘하면 아, 그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어쩜 이렇게 잘해. 하나님은 아니에요.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래요.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아는 것만 얘기하지. 아는 것만 얘기해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많은 좋은 말씀을 보고 그렇게 좋은 책을 보고 늘 말씀을 대하는데 왜 안 바뀌냔 말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같이 예배 많이 드리는 교회 없대죠? 그죠?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지금도 금방 목사님 얘기하셨 저랑 잠깐 담소 나누는 중에 참 이번 태풍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각성해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교회도 많고 믿는 자가 많은데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있냔 말이죠. 우리가 아는 얘기만 해서 내가 정말 실제로 사라진 얘기, 실제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맨날 거짓말 시키면서 애들한테 니들 거짓말 시키지 마. 아이고 애들이 그러죠 속으로. 아이고 엄마나 시키지 말지. 뭐 우리한테 거짓말 시키지 말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얘기. 거짓말 안 시켜야 된다는 얘기는 알거든요. 우리가. 도둑질하면 나쁘다는 얘기 알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면서 나는 도둑질하면서 니들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나쁜 사람이야. 우리 자녀한테 그러죠. 그럼 자녀들이 엄마 알았어요. 정말 그건 나쁜 줄 알아요. 이러지 않아요. 아이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아이고 엄마나 아빠랑 둘이나 도둑질하지 말지 뭘 나한테 도둑질 이러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누구에게 내가 구역장으로 구역 식구에게 여전도 회장으로 남전도 회장으로 남에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정말 말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데 살긴 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쁠 때 있죠. 감사할 때 있죠. 근데 어때요?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이 없어요. 감사할 일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기도하려고 할 때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해? 근데 되더라고요. 그게 되더라고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저도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 가지고 저를 존경했던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아들이 막 좋은 대학교 갔다 오는데 기뻐하는데 조금 있으면 말 안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기쁨이 없어지죠. 감사가 없어지죠. 왜 감사가 없는가? 왜 기쁨이 내게 없는가? 그리고 나를 점검받는 거예요. 나를 점검받으면 거기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근데 그게요 원조가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원조더라고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면 하나님과 같아질까 하노라 해서 따먹었대요. 그 원조가 저희 원조가 높아지는 게 원조예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게 남편도 나를 인정해주고 자녀도 나를 인정해주고 아내도 나를 인정해주고 남도 나를 인정해줘야지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불편해요. 자존심이 상해요. 근데 그게 처리가 돼야 되더라고요. 자아처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겨야 되는데 나를 도대체 인정 안 해주고 나를 안 알아주고 나를 높여주지 아니하면 내가 못 견디죠. 내 안에서 불편해서. 그런 나 안에 불편한 것이 내가 뭔가 영적으로 갈등하고 내 안에 뭔가 못마땅하고 불편한 것이 하나님 메시지더라고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만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나에게 고난으로 나한테 뭐 좋은 소리 하는 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째요 저째요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거냐면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나한테 못마땅한 소리,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못마땅한 소리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더라고요. 왜? 우리가 칭찬하는 소리, 좋은 소리 하면 늘 일관성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들 때, 나한테 이로울 때는 칭찬하는데 우리가 내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절대 남한테 관용하지 않아요. 썩어 없어져도 그 사람 주기 싫어요. 과일이 썩어지고 채소가 썩어져도 내 마음에 못마땅한 사람 주고 싶지 않죠. 우리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더라고요. 잠깐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해요. 요번에 이라크 전쟁 났죠. 어떤 사람 인터뷰하면서 알라 신에게 감사한대요. 안 죽은 거 알라 신에게 감사한대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빌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그냥 본능적인 감사죠. 정말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 정말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을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내 못마땅한 저 집사가 왜 이렇게 나에게 못마땅하게 합니까?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합니까? 왜 잘못했다고 합니까? 틀렸다고 합니까? 그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점검받아 보면 시험지 점검하시듯이 점검을 쭉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는 너 틀린 거 점검해 다음에 잘 보려면 이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전혀 점검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려면 막연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제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해 봐도.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거, 내 자존심이 상해서 불편했던 거, 내가 기뻐하지 못했던 거, 감사하지 못했던 거 가지고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왜 기뻐하지 못했던가. 그 한 시간 이상 기도를 이렇게 정한 시간에 하다 보니까 무시로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는 기도가 돼요. 24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그냥 잔 게 아니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다가 깬 거. 그 쉬지 않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전화를 받으면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주님.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훈련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그래요. 그 전에 저를 보니까 뭐를 결정할 때 만약에 제게 누가 100만 원을 줬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하고 10의 1은 뭐를 하고 요 20만 원은 뭐 하고 30만 원 뭐 하고 얼마 가지고는 옷 사 입고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제가 벌써 누가 100만 원 남편이 주든지 하여튼 100만 원 준다 하면 벌써 데이터가 딱 나오죠. 요거 100만 원 통장에 넣어야 되겠다 하든지 요거 얼마를 떼어서 옷을 좀 하나 사입어야 되겠다 하든지 데이터가 딱 나오죠.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죄인인 거 알고 그렇게 죄인이 하는 거는 뭐든지 뭐예요? 죄예요. 아무리 100만 원을 다 가지고 구제연금을 해도 죄더라고요. 여러분들 죄인이 하는 건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신대죠. 배에 해적선을 탔는데 거기 해적들이 한 100명이 되든지 20명이 되면 거기서 좀 막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막 다른 친구들 거 열심히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 사람이 할 거 내가 대신해주고. 그럼 뭐예요 그분이? 착한 해적이에요? 역시 해적이에요 그분은. 그 사람은 역시 해적이에요. 이해가시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근데 내가 죽는 게 뭐냐면 자존심, 체면, 시기, 질투,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거, 열등의식. 내가 죽어야 되면, 내 자아가 처리돼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입혀지더라고요.
나 자존심 상하게 한 저 사람 원수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셔서 저 사람을 도구가 됐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천주교 신자가 내 탓이요 하는 거 차에다 뒤에다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모든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내 탓으로, 다 내 탓으로, 시어머니가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내 탓으로, 자녀가 막 속삭이는 것도 내 탓으로, 네가 그런 게 아니라 다 내 탓으로. 어떤 내 탓인가? 자녀를 통해서 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수능이죠. 자녀들이 막 감사원금 드리고 뭐 서원 예물 드리고 그러죠. 자녀 잘 되면 너를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뭘 보시냐면 그 속을 이렇게 열어서 보셔요. 내 심령을 관찰하셔요. 자녀 잘 되면 내가 이게 높아지잖아요. 체면이 올라가잖아요. 자존심 세워지잖아요. 남편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높아지고자 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내가. 자녀도 내 유익이 안 되면 절대 용서 안 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절대 밥 한 그릇 기쁜 마음으로 줄 수가 없더라고요. 내 유익이 안 될 때는. 그래서 철저히 어쩌면 이렇게 나만 사랑하는지요, 내가. 어쩌면 철저히 이렇게 나만 내 유익으로만 사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자녀에게도 요것도 먹어야 되고 보약도 너 한 째 먹어야 되고 남편에게도 왜 그러냐. 정말 주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이 속에 내 유익이 숨어져 있는가.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면 내가 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처럼 정말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에 내 마음대로 다 데이터가 나오죠, 이미.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내가 좀 니들한테 다 100만 원씩 나눠주려고 그래. 그래서 전화 받으면 여러분에게 똑같이 제가 만약에 전화를 드렸다 그래 보세요. 니들 통장에 다 내가 100만 원씩 넣었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만 원은 11조 하고 요거는 어떻게 하고 벌써 딱 한 1초면 계산이 딱 끝나요. 데이터가 딱 나와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앞장서고 예수님 오시려면 오시고 하나님 오시려면 오시고 점검도 안 받고 나를 이렇게 점검도 안 하고 오시려면 오시고 간섭하시려면 간섭하시고 말려면 말고 제가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는 모든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시어머님이 다 가족들에게 10만 원씩 아니 10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을 좀 앞에다 놨어요. 말이라도 주님 전화벨이 울리면 은사 잘 되시는 분은 그러죠. 하나님 이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잘 맞네. 내가 박 집사인 줄 알았는데 딱 박 집사네. 별의 색깔이 좀 있나 보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 속에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육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이 속에서 내가 주님 어떻게 순종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모든 내 삶의 앞에다 주님을 놨어요. 제가 놔보려고 애썼어요. 전화를 하면서 당연히 친정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게 돼도 어딜 가게 돼도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주님은 전화가 왔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생일 파티 한다는데 뷔페에서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주님 상관없이. 근데 주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아버지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좋은 일에는 주님을 안 찾더라고요. 그죠? 좋은 훌륭한 뷔페에서 생일 파티 한다는데 주님 찾을 일이 없죠. 아들이 지금 통장에 한 1억이 예금이 돼 있는데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합격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밥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때 기도하십니까?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빚만 잔뜩 있는데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을 했대요. 등록금 많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럴 때 기도하죠. 그죠? 돈이 없을 때. 하나님, 얘가 이렇게 서울대 합격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고난이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고 즐거움만 있고 기쁨만 있으면 하나님 안 계셔도 되더라고요. 아니, 통장에 1억 있는데 하나님 이 아들이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넣지 말려면 안 넣게요. 이러는 사람 없거든요. 얼른 갔다가 1착으로 갖다 내죠. 한 닷새 후에 마감이라도 첫날 갖다 내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합격해가지고 그냥 오늘 등록했어. 이러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아니 여쭤봅니까? 주님한테 여쭤봐요? 안 해요. 근데 정말 아들이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남편이 또 실패하고 또 고난 중에 있으면 주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주님 정말 이 고난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못마땅함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이 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야 되는 이 아픔이 이 고난이 왜 내게 허락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다른 사람 다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만 알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시니까 하고 원망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부분을 자꾸 드렸더니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하시는구나. 왜? 네가 낮아만 지면 내가 높게 해주려고.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를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힘드니까 모든 삶에 정말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할 정도로 숨 쉬는 것조차도 목이 조이고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하나님에게 묻고 들어가는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아도 그리고 꼭 나중에 나를 점검해보면 수학에 놓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말 이렇게 한 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얘기할 때 왜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했을까? 나를 보면 거기서 조금 있다 보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한 1, 2분 지나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없고 내가 같이 온 거고 같이 들어가서 같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더 속기가 쉽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일수록 내가 긴장하는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러면서 정말 이 모든 부분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 원하심으로 좀 살아보자. 내가 이제 지금까지 살은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안 많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장수를 한다 해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유명해진들 100사람 이상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알아주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는 사람 몇 사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여지껏 잘난 척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했지만 인정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내 아들도 좋은 학교 보내야 되고 내 남편도 사업 잘 돼야 되고 좋은 직장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지만 정말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몇 사람 되세요? 한번 정의 나눠드려 볼까요? 몇 사람이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한 사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 아내, 내 남편한테 인정 못 받으면 내 자녀한테 인정 못 받으면 하나님한테 빵점이에요. 아무리 거룩한 척 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가까운 사람들에게. 왜? 나와서는 우리가 포장할 수 있죠. 그죠? 장로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나 참 이쁩니다. 참 어쩜 이렇게 그냥 이렇습니까 하고 칭찬할 수 있지만 내 가정에서는 어때요? 내 있는 그대로를 보이죠. 그죠? 포장하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 가정에서 내 남편이 나를 보는 모습, 내 아내가 나를 보는 모습, 내 자녀가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시면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하여튼 내가 당신 속에는 정말 주님이 계셔. 당신 참 그리스도이냐. 그렇게 인정받으시면 여러분 100점이죠. 우리 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엄마 아빠 하나님 믿어서 된 거 뭐 있냐고 그러고 들어오더라고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말 저를, 아들이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면서 저를 저만 가지고 남편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남편은 막 뭐라 그럴까요? 남편의 죄가 보이면 중보는 했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회개는, 중보 회개는 했지만 이 꼭 닮은 저만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나를 또 점검받으면서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앞장 세우지 않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교만해지려고 했던 모든 부분들을 회개하고 또 점검받고 또 회개하고. 근데 금방 안 되더라고요. 왜? 30, 40, 50, 60, 70 아담과 하와로부터도 왔지만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어떻게 교육받았어요? 너 잘 돼야 된다. 그 부모를 위해서 잘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만 교육을 받았잖아요. 여지껏. 근데 낮아지는 훈련이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똑같으니까 낮아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낮아지려고만 애쓰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회개하려고만 애쓰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저는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말씀 중에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고 뒤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이 언제 올까 하고만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 성경이 이 성경이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왜 내게는 안 하냔 말이죠.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내가 안 지키니까. 근데 그 약속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거든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는 일을 안 하실까? 근데 어떤 열심을 하냐면 내 법에 내 열심으로 한 거더라고요. 여러분들 요즘 운동하시는 분들 많죠. 초등학교 같은데 가까운 중고등학교에 가서 어디 나가서 시합해야 상 주십니까? 공식적인 대회에 나가서 시합을 해야 상을 받잖아요. 그죠?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그 공식적인 대회에 나가서 뛰어야, 그죠? 뛰어야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를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동네에서 내가 금 거놓고 내가 혼자 뛴 거예요.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상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내 법으로, 내가 복음으로 다 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그 남편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냐면 나를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내가 높아지려고만 했던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녀에게 짜증을 내고 이 자녀를 참견을 하고 이 자녀에게 내가 왜 이렇게 관심을 보입니까?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신경을 씁니까? 하면 그 자녀에 대한 내 욕망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나를 좀 높아보려고 하는, 내 욕망을 이뤄보려고 하는, 내 자존심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 내 체면을 근데 하나님이 여지없이 낮추시더라고요. 되는 일이 없게 하셔요. 재수한다는 애가 2시, 3시까지 텔레비전 보고 낮에도 2시, 3시까지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나를 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제가 못마땅해 하고 있네요. 내 안에서 불평하고 있네요. 나만 회개했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단가반 하나를 보내줄 수 없었어요. 제가.
그냥 잠은 자게. 그러면서 나만 그 자녀가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고 늦게까지 자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나만 점검받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보면서. 그래서 나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면서 제가 거짓말하고 있네요. 하나님 제가 못 맡기고 있네요. 내가 안 맡기고 있네요. 용서해 주세요. 저만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3개월을 학원을 다니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예상외로 너무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3개월 다니고 전혀 그동안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밤에 2시까지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전혀 없었는데 학원을 3개월, 두 달 반 다녔군요. 9월, 10월, 11월이니까 그렇게 다니면서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학원에서. 근데 정말 계획하기는 송대나 어디에요? 한양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목표를 놓고 공부를 했는데 시험 보니까 너무 점수가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대학도 이제 미션스쿨을 가게 하셔가지고 연대를 가게 하셔가지고 이제 합격이 됐는데 정말 기적같이 일하셨어요. 기적같이. 전혀 준비도 다른 학생들은 그거를 위해서 3년씩 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따로 이렇게 개인지도 받고 막 훈련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 아들은 그냥 시험 쳐놓고 점수가 좀 잘 나왔으니까 조금 한 달 정도 준비해가지고 스스로 혼자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시는 게 야, 내가 하니까 이렇게 멋지지 않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니까 이렇게 멋지지 않냐. 근데 그때 합격을 했어도 등록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수중에 10만 원도 없었어요. 수중에. 근데 이제 등록금 날짜가 한 며칠 여유가 있죠. 3, 4일인가 5일인가 뭐 307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저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그러면서 통장을 보여줘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이제 11월 달에 시험 보잖아요. 수능을. 근데 10월 초에 어떤 분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그러고 300만 원을 그 아들 통장에 넣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조금 준 거 있고 그래가지고 하나도 뭐 저희가 보탤 수도 없었지만 307만 원이라는 돈을 내고 입학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합격을 했음에도 하나님 빚을 얻어서라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붙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내가 하니까 이렇게 멋지지 않냐 그러셨거든요. 아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하셨군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그 등록금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저는 몰랐거든요. 그 통장에 있는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얘가 학교에 가는 것도 안 가게 하는 것도 아버지가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기도만 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한테 좀 말해볼까? 빌려볼까? 신우가 뭐 돈 좀 여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내 방법으로 뭘 하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그 부분도 허락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드려놨더니 하나님이 이미 10월 달에 일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하여튼 그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간단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그 성경을 보면 정말 그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시고 성경을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아온 모든 그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말 내가 의인 되었던,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잘난 척 했던,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런 모든 부분을 정말 말씀에다 비유해서 정말 이 말을 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있나?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높아지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항상 내가 실제된 부분, 내가 살고 있는 부분, 내가 순종한 부분,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 부분, 그걸 가지고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랄까요, 정말 모든 게 바뀌어지게 하시는, 정말 기적이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참 은사가 이렇게 뭐랄까 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언 기도도 랄랄라 기도를 할 1년 정도 하니까 나라 방언을 좀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변도 신통치 않고 예언도 신통치 않고 이제 은사가 신통치 않은 가운데,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 좀 활발하게 되면서 그런 모든 은사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기도 훈련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방언 기도가 되다 보니까. 방언 기도가 안 되니까 1시간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방언 기도가 되다 보니까, 통변이 좀 되다 보니까, 통변 속에 예언이 또 있거든요. 나에게 대한 레마 예언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져요. 그래서 회개도 막연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나를 이렇게 시험지 틀린 거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점검하듯이 전과도 갖다 놓고 뭐 선생님한테 물어서 엄마한테 물어서 점검받잖아요. 그러듯이 저의 삶을 제가 점검받기 시작했죠. 정말 말씀으로. 어디다 점검받냐면 말씀으로. 그러니까는 저도 보니까 많은 말씀 몰라도 몇 가지 말씀만 가지고 나를 적용해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많은 말씀 몰라도.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알고 계시면 많은 말씀에다 적용하시면 되죠. 많이 몰라도. 나는 말씀 몰라서 적용 못하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많은 말씀을 몰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기억나게 하시는 몇 가지 말씀 가지고 저를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내가 범법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할 말이 없게 돼요.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나 만나면 재미있는 소리 잘한다 그러고 우스갯소리 잘한다 그랬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 할 말이 없어요. 제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말씀 가운데 그렇게 정말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의 침묵이 필요하고 행동의 침묵이 필요하고 생각의 침묵이 필요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은 서적에서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이 말을 정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걸어와도 아버지, 그리고 늘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 많이 줄어들죠. 말하고 어디 가는 것도 누가 오라 그러면 밥 사준다면 신나서 나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모임이 있다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내 유익이 되고 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높아지는 거고 나를 인정해 주는 자리 같으면 되신 대로 피하고, 그래서 행동의 침묵도 하게 하시고. 근데 생각의 침묵이 참 안 돼요. 생각의 침묵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그 전에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이렇게 왜 노래도 틀어놓고 그러죠, 기사분들이. 그럼 저는 별로 노래 안 좋아하거든요. 모르거든요. 근데 내 안에서 막 나도 모르게 설거지 하는데 노래가 내 안에서 부르고 있어요. 그 생각의 침묵이 안 되더라고요. 벌써 누가 100만 원 준다 하면 벌써 데이터가 딱 나오듯이 내 생각으로 쫙.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자꾸 나를 내게 알게 하시는 죄,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인정받고자 했던, 시기 질투했던, 정죄 판단 비판했던 그런 내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이 생각의 침묵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저를 볼 때 제가 점점, 그리고 제가 저를 보니까 이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두독했지만 이 성경에서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가 뭔가, 어떤 말씀은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보니까
한 절도, 이 어마어마한 절이잖아요. 66권이. 그죠? 근데 여기서 한 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알고 있는 건 많아요. 알고 있는 건. 들은 건 하도 많아서. 알고 있는 거는 많은데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나 두 개 가지고 나를 적용해서 회개하고 나를 적용해서 나를 점검받고 반복적으로 긴장해서 살다 보니까 한 몇 년 되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항상 기뻐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범사는 뭐예요? 범사 모든 일에 들여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가. 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 감사가 되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 있죠. 우리가 그냥 얘기한다면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 아프다든지 사고를 당했든지 망했다든지 사기를 당했다든지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왜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하나님은요, 저를 태어나서 이때까지 저를 낮추시기만 하려고 애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높아지려고만 했었더라고요. 높아지려고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나를 왜? 네가 높아지려고 안 해도 네가 낮아지려고만 하면 내가 높여줄게. 내가 높여줄게. 근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낮아져요. 내가 높여지려고 했던 거는 그건 온전한 게 아니더라고요. 언젠가는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낮아지려고만 하니까 하나님 더 낮아질게요. 억울한 소리 듣게 하셔서 낮추신다면 아버지 더 낮아지겠습니다. 아버지 더 바보 되겠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낮아지셨잖아요. 그죠? 주님이 몸소 행하신 거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은 보좌 그거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변명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리고 변명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니까 낮아지게만 하시려고. 그 몸소 보이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도 씻기시고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채찍 맞고 침 뱉고 뺨을 맞고 낮아지시기만 하셨더라고요. 이 땅에서. 근데 내게 오신 하나님은 그렇게 나약하신 하나님으로 안 오시더라고요.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를 드리고 났을 때 낮아지려고만 했을 때 하나님이 오신 내 안에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실 때는 그 나약하신 하나님, 나약하신 주님, 매 맞고 뺨 맞고 침 뱉음을 받으신 그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능력의 주님, 만왕의 왕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안 가실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낮아지려고만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그 높아짐이 갈수록 높으시고 어디서 먼저 높이냐면 가정에서 하나님이 뭐 내게 또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첫째 가정에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시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친정에서도 제가 막내인데 예수를 안 믿는 올케인데도 인정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친척들도 그렇게 당신 재수시는 권사인데 그렇게 면박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셨다는데 나를 만나니까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저를 못 봤는데도 저는 하나님과 나만 훈련을 했거든요. 누구도 모르게. 근데 그분 입에서 몇 년을 못 만났는데도 나를 인정하고 높이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낮아지려고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전에는 말씀을 알았지만 내가 바로 알지 않은 거죠. 내 삶에 적용을 안 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제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했을 때 정말 그 낮아짐 속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인정하시고 하는 부분이 정말 이제는 말씀 속에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거를 내가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내가 알므로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전에는 아는 지식,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열심히 공부해서 이론으로 배워서 어떤 세미나 참석해서 뭐 많은 거를 터득해서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는 거는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잠깐이고, 그리고 아무리 입에서 뭐 단내가 나도록 남에게 얘기해도 남이 안 바뀌어요. 남이 안 바뀌더라고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는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내게 일하시는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만나고 나서는 누구한테 얘기할 때 상대방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내가 바뀌어지니까 자녀도 바뀌고, 내 그들에게 뭐 특별히 가리키고 뭐 얘기한 거 없는데도 그 자녀가 바뀌어지고 다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그 자녀들이 그 심령에서 그 죄가 그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뭐 가르치려고 하고 설교하고 그런 거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 내 가정도 바뀌고, 내 가정도 바뀌어야 내 교회도 바뀌고 이 사회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제가 보니까 너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났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분주함 속에만 만났어요. 근데 분주함 속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가끔, 제가 지금 이제 평신도지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한 이달 말쯤 되면 이제 좀 대충 지금 녹음해서 이렇게 그 스케줄대로 하는 게 이제 끝나가요. 아, 올해 끝나면 나 좀 귀향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저는 뭐를 해서 얻는 기쁨은 뭐를 안 할 때는 기쁨이 없어요. 저를 보니까. 뭐를 해서, 물론 있죠. 그때 하나님 기쁨 주죠. 꽃꽂이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기뻐요. 근데 그건 잠시더라고요. 근데 내 안에서 정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씩 회개함으로 드려져야지만 내 신분이 바뀌어지죠. 배에서 늘 약탈하고, 목적이 뭐냐면 죄 짓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배에서. 근데 그 배에서 내려와서 아무리 거기서 착한 노릇을 하고, 그죠? 착한 짓을 하고 친구를 배려하고 아무리 해봐야 거기서는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인된 부분에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함으로 드려져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드려져서 정말 기적이 뭐냐면 내가 바뀌어지는 게 기적이더라고요. 제가 은사가 잘 돼서 뭐 척척척 나는 예언도 해주고 뭐 쫙 알고 뭐 저 사람 심령 알고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뭐 이사 가야 되고 와야 되고 쩍쩍쩍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신나요. 은사가 잘 되는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렇게 강팍했던, 내가 이렇게 남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시기질투했던, 정말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 이익 속에만 있던, 내가 정말 의인이 되고자 했던 내 자랑으로만 있던 내가 회개함으로 정말 그렇게 정말 용서가 안 되던 그 사람도 내 안에서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가 안 되던 그 사람도 이해가 되어지고, 그 자녀를 책망했을지라도 또 회개하면 그 자녀의 심령도 알게 하셔요. 내 입장에서만, 내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회개함을 드림으로
그 힘든 아내의 부분도 관영이 되어주고, 그 힘든 남편의 부분도 관영이 되어주고, 그 자녀의 부분도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 자녀의 입장도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그 아버지의 심령으로 보게 하시죠. 하나님의 심령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이는 부분 가지고 판단 비판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심령으로 보게 하실 때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저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나한테 파트너 역할하고 나한테 막 역사적 사명을 띠고 미운 짓만 하던 그 신우, 그럴 수 있죠. 우리 신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 친하면서도 그렇게 나한테 파트너 역할을 했던, 아주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져요. 그래서 다른 게 기적이 아닌 내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그게 바로 기적으로. 근데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근데 단번에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지껏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이상을 그게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 교만으로, 내 자만으로 내가 의인되고자 해서 살았던 것이 한 번, 두 번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바꿔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인 기도를 하심으로, 회개를 하심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1시간 이상씩, 매일 1시간 이상, 한 일주일에 5번 이상, 1시간 이상, 5번 이상 기도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나를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도, 근데 왜 안 바뀌어지냐면, 기도하는 게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목적을 세워놓고, 우리 남편이 진급해야 되고, 우리 남편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 아들 대학교 좋은 대학 합격해야 되고, 수능 점수 잘 받아야 되고, 내 목적을 놓고 하나님, 당신이 좀 잘해보세요, 이러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근데 내 목적을 버려요. 그거는 내 목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지만, 저도 해봤지만, 처음 신앙생활하고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막 목적을 놓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은. 근데 계속하면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들 10년, 20년, 30년 되신 분이 막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20일 금식하며 작정하면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셔요. 왜? 어린애들이, 여러분들 자녀 있으시죠? 어린애들이 한 3살짜리, 4살짜리가 그게 뭐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그 로봇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봤을 때 별로 필요치 않고 지금 산 지 얼마 안 되고 좀 더 있다 사줘도 될 것 같고 먼저 산 거랑 비슷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좀 이따 사줄게, 다음에 사줄게 이러고서 타이르면 그 3살짜리 고집둥이가 안 들어요. 5살짜리 엄마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래요. 엄마가 밥 안 먹는 거 무서워서 로봇을 사주냐고요. 그냥 그 아이 달래려고 사주죠. 그죠? 밥 안 먹는다고 떼부리면 그 아이 달래려고 사준단 말이에요. 육신의 엄마도. 그죠? 나 밥 안 먹을 거야 이러고 떼부리면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20살쯤 돼가지고 핸드폰이 친구가 좋은 걸 샀나 봐요. 신형을. 엄마 나 이거 핸드폰 나도 사줘. 나 이거 안 사주면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그래 밥 먹어 사줄게 그래요? 야단쳐요. 야단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떼부리는 기도를 해도 들어주셔요.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도. 근데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셔요. 야단만 맞아요. 야단만 맞아요. 책망만 들어요. 안 들어주셔요. 이제는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말씀으로 바로 되고 내 가정이 바로 되고. 그래서 제가 참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 심령이 굳어져서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심령이 더 강박해지고 굳어지고, 회개가, 바른 회개가 들어가야만, 바르게 나를 자꾸 보려고 애쓰시고 그거 가지고 바르게 자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이 굳어진 마음을 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어진 마음이 제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기는 약간 투명하고 여기 불투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이 불투명한 유리로 하나님의 뜻을 보려면 안 보이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안 보이냐면 죄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왜냐하면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내 목적을 놓고 그 목적이 이뤄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욕망으로 있고 욕심으로 있고 내 자랑으로 있던 나의 부분을 하나님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군요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고 회개할 때 나에 있는 이 죄성이, 악성이, 독성이 서서히 얇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도 바로 보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저는요 이 성경에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뭐 어쩌고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 우상에게 절해서 안 돼 이렇게만 봤거든요. 근데 이게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써놓으신 거예요. 믿는 우리들. 근데 우상이 뭐냐면 결국 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내가 잘 돼야 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다 하나님은 제껴놓고 내 맘대로 하는. 그런데 기도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이 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분도 바꾸면서 왜 내가 기도 목적을 이렇게 두고 있는가.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우상이 되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우상이 되기를 원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높아지려고, 아주 높아져야 되더라고요. 저는 목적이. 그래서 이게 틀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기고만장했을 것이다. 이 고난이 없으면 나를 돌아보지 않았을 것이다. 서울대학 가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뭐 애들 잘 되는데 뭐 예수님 찾을 일 없더라고요. 하나님 부를 일 없더라고요. 한 번씩 교회는 나와주지만, 제 표현으로 한다면 교회는 한 번씩 가주지만 내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난이 있어야, 아픔이 있어야, 갈등이 있어야, 시어머니하고도 갈등이 있고 남편하고도 갈등이 있고 자녀하고도 갈등이 있고 물질하고도 어렵고 갈등이 있어야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고난이 정말 축복이 되게, 정말 그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못 만났겠군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군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일관성이 없죠. 기도 목적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자꾸 처리하고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했을 때 정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먹을 것이며 내가 심지 아니한 가시를 먹을 것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신앙생활 왜 나는 이렇게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이 했는데도 왜 나는 본전치기도 못하나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다 갚으시면서 정말 심지 아니한 우물, 파지 아니한 우물도 먹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과실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전에는 정말 나만 미워하신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만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는 좋은 얼굴을 했지만 내 속에는 덜 못마땅한 게 불평불만이 가득했거든요. 나한테만 인색하신 하나님, 나한테만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는 노릇이 없게 하는 하나님. 그랬는데 저는 한 거라고는 죄밖에 드린 게 없거든요. 내가 낮아짐에서 죄인으로 회개밖에 한 게 없는데 정말 나만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나 저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분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하고 큰소리 쳐요,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가 좀 있는데도 이제 테이프가 이렇게 전국에 가거든요. 근데도 거기다 대고 저보다 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사랑받고 계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얘기해요. 저만 사랑 안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만 인색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저만 안 되게 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는 많이 하면서 일은 한다고 하면서 내 속에는 불평불만과 못마땅함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였는데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나를 또 점검해서 정말 저를 낮아지지 못하는 저만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면서 정말 이렇게 말씀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만 진집사님이 사랑 다 받았으니까 나한테 올 사랑은 없겠네 그러시는 분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제가 사랑을 독차지해도 여러분에게 나눠줄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이제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 기뻐하다가 기뻐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내가 왜 범사에 왜 집을 팔아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죠? 전세방으로 가야 되는데 월세방으로 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되죠? 범사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가 왜 안 되지? 그리고 나를 보면 거기 내 죄가 숨어 있더라고요. 욕망으로 더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막 남편에게 원망하고 아내에게 원망하고 시어머니 원망하고 시아버지 원망하고 그 내 죄가 원망하는 게 내 죄거든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지려니까 감사가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해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저는 제가 이제 제일 나쁜 것으로 하나님이 환경을 허락하신 줄 알았는데 아주 죽지 못해서 한다 그럴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신 걸 알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정말 그 월세방이 초가가 그죠? 그게 가장 하나님이 좋은 환경으로 내게 좋은 평수 넓은 아파트만 좋은 환경이 아닌 지금 내게 주신 게 가장 내게 좋은 환경으로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내가 제일 좋은 집에 살았는데 나쁜 집에 사니까 나쁜 환경이다.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제일 좋은 환경으로 지금 주신 거더라고요.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이 최고의 환경, 최고로 좋은 거.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주셨다 그랬는데 나는 부족한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됐나요? 난 하나님이 잘못된 줄 알았죠? 근데 제가 잘못됐더라고요. 하나님 아주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푸른 초정과 잔잔한 물가로 지금 우리에게 환경을 주신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그게 초막이라 마음에 안 들거든요. 궁궐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환경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으로 보면 나에게는 지금 줄 수 없는 환경이구나. 왜? 어린애들한테 칼 주면 그 칼 가지고 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면 그게 더 내가 죄 짓는데, 아니 난 헌금 많이 할 건데요, 선교 헌금도 할 건데요,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은 다 나로 한 거더라고요. 내가 주인 돼서 했던 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심으로 이걸 내가 헌금으로 함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는 내가 영광 다 받은 거더라고요. 이해가시죠? 저를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원 하나에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내가 받을 게 없어요. 너한테 갚을 게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고난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도 하고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내가 뭐 여전대 하면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거라도 돌려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너한테 갚을 게 없대요. 깜짝 놀랐어요. 왜? 거기엔 내 영광이 다 들어가요. 내 자랑이. 내가 이미 다, 내가 거기서 영광 다 받았어요. 내가 자랑 다 거기서 1,000원 하나에도 내가 인정 안 받는 곳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미 네가 다 받았대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갚을 게 없대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시더라. 정말 소재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원망을 했기에, 하나님을 불평을 했기에 왜 내가 그런 환경에 있었는가. 그 말씀을, 정말 말씀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변치 않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에나 지키는, 나에게만 쉽게 시험 문제 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능 시험 보는데 우리 아들만 쉽게 내주고, 응? 옆집에는 어렵게 내주고 이러면 공의성이 없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그런, 정말 나만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에서 이제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면 결국 내가 나를 주인됨으로 회개하고 내가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나를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 기도도 정말 내 목적을 놓고 하는 기도가 아닌, 내 목적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제목을 나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내가 높아지고자, 그랬을 때 그거는 아닌, 정말 그의 나라 그 의를 해서 그의 나라 말씀이 낮아지고자 하는, 나를 버리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놓고 나를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은 더하시리라고 하신 분이 더 다 하시더라고요. 더하시겠다 하신 분이 다 하셔요. 너무 풍성하게 하셔요. 너무 풍성하게, 넉넉하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그전에는 성경이 그냥 나랑 상관없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울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만 만나주시고 이삭만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만 만나주신 예수님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만나주신 이 말씀 속에 내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해야만, 내 심령이 변해야만 내 가정이 변해지고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만, 그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야만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는 저를 이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닌,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고난만 반복돼요. 여러분도 성경 보면 광야에서 계속 빙빙빙빙 돌면서 그 광야 생활을 오래 하고 거기서만 머무르고 거기서만 그 죽음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광야의 생활만 하다 거기서 좀, 광야의 생활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된 생활이거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죄를 자꾸 하나님 앞에서 반복해서 회개하다 보니까 내 심령 가운데 그
그렇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경은 같은데도 심령에 그렇게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저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라고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걸 가지고 나를 적용할 때, 나를 이렇게 세밀하게 살필 때 나의 죄가 드러나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도 하게 하시고,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목적 이루셨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는 정말 내 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모든 것은 더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약속을,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만 있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말씀에 있는 약속을, 모든 약속을 내게 지키시고 이루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정말 내 삶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닌, 너무 먼 말씀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저희 가운데 정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정말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각인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를 원하셔서, 정말 내 안에 말씀이 임하시기를 원하셔서 저희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내 목적이, 내 의의가, 내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는 나를 조금 하나님 앞에 들여보고 낮춰보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일하심으로 나를 알게 하심으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정말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사람의 소리가 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주심으로, 오직 성령 하나님 일하심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나의